예, 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의지와 다르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외로움과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천국에 우리가 허락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 보다 보면 늘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 하고 하면서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아세요?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들고 짜증도 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나 상황을 향해서 분을 내고 억울해봐야 결국 그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아올까요? 나의 탓으로 돌아와요. 막 남편을 향해서 막 또 직장에서 상사와 직장의 환경을 향해서 막 탓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끝나요? 내가 택한 직장이고 내가 택한 남자잖아요. 내가 선택한 일들이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괴감이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을 들고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자꾸 세상에 두다 보면 자꾸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제가 늘 이런 표현 하잖아요. 혹여나 요즘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고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욕하고 나오시던 씻고 나오실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참 멋지다. 너 참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여러분 입으로 내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가 허락되어져 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늘의 찬양으로 시작한 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는 전쟁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신랑이 누구냐? 그 신랑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가 가득한 이시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의 심판에 주로 오신다.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또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재림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이 본문이 오늘 그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일단 하늘이 열린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라는 표현 가끔 북한에 김정일, 김정은 막 흰 말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얼마 보니까 신천지도 막 이만희가 흰 말 타고 막 등장하잖아요. 이 백마예요. 백마는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 승리를 이제 표징하는 겁니다. 승리했다, 이미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이미 승리를 타고 오시는 분, 이미 이기신 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미 이긴 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충신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렵죠. 충신 그럼 어렵죠. 그냥 요즘에는 신실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되다는 건 뭐예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라는 거야. 항상 옳은 자리, 항상 그 자리, 제대로 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신실함과 참됨으로 심판하러 오시고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늘 승리하시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요, 막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괴롭히는 악과 악한 상황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심판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허락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집중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의지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하죠. 믿을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요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왜 화를 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에게 화를 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직장 안에서 화를 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는가? 세상에 시선을 두었는가? 자꾸 기대고 의지하니까 무너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기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한 이건 뭐예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치고 고날 때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시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참 이 인간이 간사해요.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와서 주님 붙들고 있다가 조금 살만할 때 되면 다시 세상으로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힘들고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뭐 한계와 재정과 결핍에 또는 사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요 막 나와서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좀 살만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가다 보면 기도도 기도하는 건지 그냥 여기서 여러분 새벽에도 와서 그냥 매일 정해진 그냥 주술처럼 웅성웅성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잔 건지 내가 기도를 한 건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앉아서 그냥 음악에 맞춰서 내가 평소에 하던 말 그대로 여러분 그 기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작 딱 건드리면 나오는 표현과 말이 그냥 술술술술술 마치 암송에서 외우는 그러한 주술 같은 기도. 왜 그렇습니까? 간절해 보세요. 눈물이 막 나와요. 막 간절해 보세요. 막 그런 막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너의 신실함과 너의 진실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공의의 자리는 신실과 진실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은 12절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눈은 불꽃 같대요. 두아디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 표현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불꽃 같다는 표현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요소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면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승리다, 왕권. 그러니까 그 머리에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꿰뚫고 보시며 전지 그리고 모든 것에 왕이시고 능력이 있다. 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은 뭔데? 예수님만 아신대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이름들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모른 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호기심이 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너무 빠뜨려질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혼돈스럽지만 13절에 바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 뿌리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피가 몇 방울 뿌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에 몸이 온전히 적셔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를 흘리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당한 본인이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그의 군사들 보세요. 그의 군사들, 이제 어제 등장한 우리 신부들, 하늘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어제 본문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옳은 행실을 했다. 옳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기준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하시니까 우리를 옳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아무리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무지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백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보면 장수만 왕만 이 백마를 타지 병사들은 다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그 모든 자리에 세워주시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쟁은 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가 되어 우리는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리의 핵심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 삶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할 뿐이지 모든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은 뭘로 하는 거냐? 전쟁은 도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날카로운 양날과 같은 뭐예요? 심판의 도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우리의 전쟁이 승패가 갈려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순종의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세상의 사람의 의지에서 풀어내려고 하면 더 악순환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자리가 왜 버거운 줄 아세요? 한 성도님 저희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대. 회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대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릴까요?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즘 남편과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잘한다 잘하면, 칭찬하면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잘해도 내 수준이 있으니까 이 선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걸 요구하게 되죠.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에.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맞닥뜨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으로 이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셔서 여러분 첫 기도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 그 자리에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예리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여러분 대신 전쟁해 주신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또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이 뭐였어요? 철지팡이.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가, 지팡이는 뭐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오면 이 지팡이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로 해도 무서운데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나운 맹수의 이빨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정도로 강한 지팡이에요. 여러분, 대적에게는 그 철장이 무서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그 철장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철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자리는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관되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리한 검과,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과 철장과 또 포도주 틀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주님 뒤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16절,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은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다.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땅의 모든 주보다 뛰어난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이 찬양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옷에 쓰여졌다는 건 잘 보이는 곳에 누구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국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거. 또 그 다리에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그 다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자꾸 골골골골 돼요. 물론 우리 새가족들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늘 관대함으로 기다려주며 넉넉하게 바라봐야 돼. 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으니까.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순장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막 본인들이 챙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끔 가다가 이 챙김을 당하는 성도는 막 그러지 않거든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다 힘들면 와서 막 순장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와요. 그때는 또 막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순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막 순장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막 또 안아줘요. 근데 안아주면 조금 나아지면 또 저리 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볼 때 아이고 순장님들 참, 집사님들, 권사님들 힘들겠다. 자꾸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근데 그게 우리였잖아요. 근데 가끔 안타깝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주님께 좀 던지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했고 주님의 능력도 삶에서 간간히 체험도 했는데 그 기도의 능력도 맛봤는데 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까? 주님께 내어드리면 참 편안한데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주님께 내어드리고 가다 보면 그 어려움의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붙들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잖아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뭔가를 부었는 게 아니라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모든 전쟁은 여러분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주님을 붙드세요. 그 주님을 붙들었던 모든 분들의 고백이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라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엄과 이젠 더 이상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랜 그 누구보다도 능력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장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초라하고 비참하고 우리가 자꾸 예수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때로는 내게 너무 손해인 것 같고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피를 흘리신 분이고 현재 그 피를 이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동행을 잊지 않고 오늘도 넉넉하게 이 말씀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치달을 때,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교만은 나에게 왜 이러시냐라고 묻겠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주님을 놓쳤습니다. 세상을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공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놓쳤던 믿음의 자리들을 다시 돌아보며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길 결단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자리를 이기십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자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오늘 내가 놓쳤던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이겨내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이미 이루시고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의 모든 자리를 갖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